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원 찬양대 은혜로 웅장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합당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관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로, 첫째로는 지난주 말씀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으로 그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할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표식으로, 그리고 선민이라는 의식과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이 할례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할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할례에 주는 영적 교훈은 구별과 순결인데요. 지난주 성도에 대한 이 성도와 케도심, 구별된 자라는 뜻이라겠죠. 그런 의미가 비슷한 게 있고요. 이 본문에서 언급된 할례, 그 원어적 의미 자른다, 베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실제 육신의 포피를 직접 잘라냈지만 11절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죄로 타락한 육신적 옛사람을 잘라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특별히 세례가 일정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평신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언젠가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으시면서 영적 할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정말 하루아침에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요하게 들러붙었던, 또 합리화시켰던 술, 담배, 이 옛살의 포피를 그날로 잘라내버리고요. 그런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건을 우리가 여러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옛 구습으로 쪄들어 있는 옛 사람을 성령의 단칼로 베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렇게 싹 베어버리니까 마치 본문의 할례 포피를 베어르듯이 잘라내버리니까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과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 영적 할례를 통한 새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 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이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이걸 끝난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이제 아들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의 유보로 주어지고 좋은 일들이 그 과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그 언약의 확증의 내용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성도는 살면서 잘 자르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떤 죄라든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옛 구습 같은 거 잘라내버리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제가 설교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 대단하지 않아요. 스가랴 4장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항구에 묶여있는 배가 밧줄을 풀어야 육지에 연결된 어떤 고리에다가 밧줄을 걸어놓잖아요. 배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그걸 풀어야 먼 바다를 향해 출항할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를 것은 잘라야 저 천국 피안의 항구를 향해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묶여 있으면은 진로가 진행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머리가 2개 달린 도마뱀이 잡혀서 살짝 특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도마뱀이 의외로 쉽게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머리가 2개니까 서로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 가다가
서로 협상에 난항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 도마뱀 얼마나 빠른가요? 저 동남아 인도네시아 가보면 만져가 굉장히 도마뱀이 빠르거든요. 잡기 어려운데 너무 쉽게 잡힌 이유가 이게 두 개의 머리가 서로 다른 쪽을 하려다가 합의가 안 돼가 사람 쉽게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도마뱀을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머리 한쪽 머리에만 집중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다른 쪽은 겨우 살 정도만, 아주 적은 양의 먹이만 주면, 그렇게 되면 먹이를 충분히 공급받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센 힘으로 다른 쪽의 머리를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마치 머리 두 개 달린 도마뱀과 같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 나 중심의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사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싸우고, 우리 앞으로 계속 이 싸움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를 막 이끌려고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새사람의 모습이 나를 이끌려고 할 때가 있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을까? 그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가 내 속사람에게 영적 영양가가 높은 말씀과 기도라는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자주 풍성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내 영혼을, 이 나라는 존재를 더 많이, 더 자주 빛 대신 하나님께 노출을 시킨 겁니다.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내 영적인 내 속사람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주고 영적 양식을 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지 사모하라.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매주 주중 예배를 강조하고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자꾸 내 속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양식을 자꾸 줘야 돼, 속사람에게. 그래야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겉사람 우빼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꾸 영향을 줘야, 아까 도마뱀 비유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에 머리에 힘을 주냐, 에너지를 주냐. 그래야 더 내 속살에 힘을 쓰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때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 자꾸 가는 시간이 많고 이래야 때로 넘어져도, 때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이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다시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속도가 빨라요. 네. 저는 이것을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잠언 24장에. 왜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작심삼일도 많아요. 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결심하고 하지만 또 며칠 가면 또 쓰러지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또 나올 때 달라요. 우리 변덕이 심합니다. 결단도 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평소 예배와 기도와 시간을 잘 드리는 사람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빨리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쫙 잡으러 들려가지고 영영 잘못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회복의 속도가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때로 우리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결단이 무너져서 또 실패하더라도 속히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의 양식 하루 2끼나 3끼 먹고 시시 각각 간식 먹고
카페 가서 뭐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육신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다면 내 영혼의 양식은 뭐냐 이게? 우리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 이거 일주일에 한번 딱 먹여서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식적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먹거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 성경은 너무나 말씀하는 것이고, 짐승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영의 양식은 뭐 관심 없고 육적으로만 요즘 많이 흘러가잖아요. 너무 이렇게 흘러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 앞에 나와서 바쁘지만 내 영의 양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의 양식이 영적으로 곤고하지 않냐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주 나와야 된다는,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꾸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모이는 편이지만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 앞에서 드린 예배를, 기도를, 모이는 것을 패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참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반학교회는 이런 아주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에 또 얘기지만 또 강조하고 싶은 것,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각종 잘못된 흐름과 가치관을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이걸 늘 강조하고 싶어요. 생각 없이, 영적 분별 없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딱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이것이 잘못된 흐름인가 잘된 흐름인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 없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흐름과 유행과 가치관을 생각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잘됐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입각해서 히브리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원조인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겁니다. 교회 원조 시작 초대교회 어떻게 했냐, 그것이 우리의 샘플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2장에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 힘썼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 보시죠. 날마다. 그렇다 그러면 날마다 나오라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또 할 수 있으면 분들 나오면 좋죠. 근데 이 날마다 그들 성전을 모이기 힘썼다고 해도 그들 할 일이 없어서 뭐 있을까요? 얘는 어느 시대고 먹고 사는 문제는 쉽지 않고요, 그들 결코 할 일 없는 한가한 사람들, 너무 심심해서 매일 모이고 교회가,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고 있고, 지난주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새벽 예배 성도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금철도 마찬가지, 애들까지 많이 입추해지고 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전 담임 목사로서 많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반항교회 소망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 속사람에게 지속적인 영의 양식을 주어야 내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이고, 그 영적인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도마뱀의 머리 2개 중에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방향이 달라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연약하고 결단도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할 때 넘어져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가난 영적인 땅까지 가는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나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김익도 목사님 스토리 유명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안에 유명한 소문난 깡패였고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 이름은 조폭이었습니다. 조폭도 아주 난폭한 조폭이었어요. 못된 조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믹도를 보면 막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차에서 그분의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의 얘기는 여기 살 수 없지만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이번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 김믹도 목사님이 마을에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믹도가 죽었다. 이 부고장을 집집에 다 돌렸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맡아 요즘 장례 다 하지만 그 당시였으니까 사람들 그의 부고 소식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하고 실제 그가 죽은 줄 알고 야 그놈 잘 죽었다 얘기 막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가 돌린 부고장의 의미는 은혜 받기 전 그의 옛생활, 생각, 언행, 행동, 거지 그런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공공에 돌린 것입니다. 그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저 사람은 진짜 새 사람으로 변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 늘 험상궂었던 인상도 다 화가 나는 얼굴 막 이런 얼굴이 온하고 미쳤던 얼굴이 됐고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그리고 그는 입만 열어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다. 근데 인자도 먼저 상냥하게 하고 전혀 다른 그런 김익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해 보시니까 반갑게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부드러우시네요.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평소 지난 날 그와 어울리지 않게 사람들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김익도 저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까? 의심도 갔어요. 저 얼마나 갈까? 근데 성령 세례로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의 포피를 잘라낸 김익도는 전혀 변화 없이 변동 없이 그 변화된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도전관을 받고 그 뒤에 이렇게 변화된 김익도는 목회자가 돼서 정말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 당시 일제시대 대표적인 부흥사 중에 한 분이 능력 있는 부흥사 중에 김익도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변화되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옛사람의 포피를 베어내니까 하나님 멋지게 쓰시다르게. 여러분도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옛사람을 잘라낸 새사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본문의 할례는 바로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 옛사람을 잘라내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시 넘어진 자 실패한 자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할례, 성령으로 하나님 내 삶이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변화된 삶의 열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주여